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복, 은혜와 평강. 가장 중요한 복,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제는 대제사장 축복문의 6개 중에서 2가지를 하나로 축약해서 총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가지 복인 은혜와 평강에 대한 복을 보고 또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5가지로 봤을 때 4번째 은혜에 대한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제 얼굴을 비추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은혜에 개별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니까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자면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꼭 비춰줘야 되는 것인가? 관계가 있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은혜는 별도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줘야 주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이는 것이 은혜를 받는 조건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전혀 은혜를 받는데 이유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하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2가지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이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별도의 복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따로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복을 주옵소서, 이것도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은혜를 달라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아주 희소같이 있을 정도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뭘까요? 은혜라는 건 일반적으로 내 노력보다 훨씬 더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얻게 되고 또 공짜로 얻게 되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상들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나름대로 값을 지불한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농부들이 농사 지은 것도 있지만 농사 짓기 위해서 땅도 있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값을 다 지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음식을 먹고 새끼 끼니 거르지 않고 때로는 간식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음식을 만드시는 분, 또 토지를 만드시는 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 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도 우리가 얻고 또 그것을 유익으로 얻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주셨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푸시는 은혜 중에서 단연코 으뜸의 은혜가 뭘까요? 단연코 으뜸의 은혜. 그거는 구원의 은혜겠죠.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정말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비천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이 다른데 하나라도 더 있으면 되겠는데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곧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차례예요.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간 문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 고백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 그것은 은혜로 주어졌는데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행해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짜. 그 구원이 다른 방법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모르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길도 만드시고 그 길 위에 들어서는 믿음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귀하군요. 하나밖에 없는 길, 수없이 많은 다 가져도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 길,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에 들어서는 믿음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까딱하면 나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었다는 거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씀 자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 좋아하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좋아하고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구약부터 신약 전체 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이라는 불신자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가나안이라는 이 땅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얻을 방법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얻어지냐?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된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 주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또 믿음도 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은혜로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 외에 나머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서 구원과 다른 것들 상관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구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당신 자신과 똑같이 여길 만큼 중요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 자신을 내주신 거니까 다른 그보다 하위 것에 해당되는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당연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 은혜 없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기 늘 마시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살아있으면 저절로 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딱 은혜가 끊어지면 알아요. 공기가 오염 딱 한 번 되면요. 이게 내 능력으로 지금 공기를 마셨던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뭔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한 2달, 1달?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 달 정도 전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쉽게 준비했어요. 정말 설교를 쉽게 준비하고 준비할 때도 은혜 받고 단에서 설교할 때도 은혜 받고 단에서 내려와서 설교한 거 들을 때도 제가 은혜 받았어요. 쉽게 준비했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설교에 공통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설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뭐. 이제 어려울 것 없겠네. 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다음 주부터 아주 자주 설교했고 어렵지 않은 본문인데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모님 아시죠? 설교가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술술술술 나와야 될 것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생각이 저절로 딱 나와야 되는 그런 맥락의 것들인데 다음 나와야 될 그 내용들이 이어서 접속사가 끊긴 것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또 지났는데도 또 그랬어요. 2주를 그랬어요. 2주 다 지나서 힘들게 설교하고 나서 그때 딱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2주 전에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그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설교 쉽게 됐던 거 은혜 받았던 거 당연시 여겼던 거 하나님 없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당연히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그런 마음 갖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요 이렇게 미련스러운 경험하지 않고도 이 진리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당연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이면서 5번째 복은요, 평강의 복인데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이 딱 비춰줘야만이 평강이 오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향하여 드실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은혜와 같이 이것도 문법적으로 볼 때는 원인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별개의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좀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이것도 복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평강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의 얼굴이 들려져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계실 때만 주어진다는 거 분명해요.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또 은혜 중에서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가 뭘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니까. 뭐 당연히 병에서 노인물 받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이건 구원보다 훨씬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구원도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이 아니라면 당연히 병 고침 받는 거, 물질 많아지는 거, 관의 복을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고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많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도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왠지 불안하네요. 왠지 뭔지 모르게 염려가 되네요. 광야에 혼자 덜렁 있는 것처럼 외롭고 답답하네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충족의 상태, 자족의 상태,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뭔가 채워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질 그리고 다른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거 얻는다고 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 그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해요. 우리의 최종적인 단계는 평강이어야 되는데 이 평강은 그것들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평강이 늘 주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평강이 주어지냐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6개의 복이 다 임한 것처럼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단계로서 추구할 게 평안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그 기도한 것에 여러 가지 필요해서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얻으면 평강도 같이 올 것이라고 착각해요. 왜요? 평강이나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평강도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 오시는 것과 그리고 다른 것들이 오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영어 읽기를 잘하면 제 신체이기 때문에 귀라든지 손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또 입이라든지 이게 영어에 필요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니까 읽기만 잘해도 입도 말하기도 잘하고 듣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몸이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잘 읽었어요. 열심히 잘 눈으로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말로 하려면 안 돼요. 듣기가 안 돼요. 그리고 쓰기도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모두 내 몸의 신체 일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해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읽는 그거는 읽는 훈련,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건 말하는 훈련. 귀로 듣는 건 듣는 훈련. 쓰는 것은 쓰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각각 훈련되지 않으면 제 기능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고 호흡으로 주시고 말씀 선포해서 주시고 여러 가지가 주시지만 평강이 없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계속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하지만 구하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의 팔에 안기는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다 줄게 하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는 이런 것들은 얻어도 평안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고요. 평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다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돼요. 다른 것들은 필요할 때만 구하면 되지만 평강은 하나님이 늘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 구하는 것과 다르게 평강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 중에 예전에는 첫 번째로 했다가 이제 두 번째로 되면서 성령과 관계된 7개 중에 첫 번째 항목인 성령님께 여쭙는 이 일을 계속 훈련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계속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이 단에 서서 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성령님을 구하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존재로서 정말 내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늘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충족된 것처럼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